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시는 창조주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 창조주의 위엄을 높입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며 살겠나이까.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길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던 여호수아의 결단이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갈등할 때마다 바울처럼 하나님 편을 택하는 결단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전도 초청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주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과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 이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시며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구원의 도구, 구원의 통로로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을 행하다 열매 없다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으면 다 거두게 하실 줄 믿게 하옵소서.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위해 앞에 서시며 이끌어 주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한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 목사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준비한 순서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복된 주일에 화창한 날씨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은 오후에 가족 이웃 초청 함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기도로, 사랑으로, 수고로, 헌신으로 혹은 찬조로 준비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울러 초청한 이웃들이 올 때에 대표 기도자께서 기도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오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돌려서 말하면 아버지께서 오게 하시면 다 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전국 복음을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본문을 근거로 환난날의 전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환난의 때에는 어려운 시절에는 전도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때는 전도하기 좋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금 세계에는 전쟁이 있습니다. 지진이 있습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전쟁 당사국들뿐 아니라 온 세계가 다 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 고용 절벽, 금리 인상과 은행의 파산과 기업의 부도 내지 인원 감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일어난 강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 동포들은 기근과 가난과 굶주림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일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장보기가 두렵다고 합니다. 청년들은 자기 자신도 살기 힘든데 결혼하고 출산하는 것은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근히 결혼을 이야기하면 나도 살기 어려운데 우리나라에 영세명 하나 더 출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도와주지는 않고 자꾸 그런 말을 한다. 그런 말을 하죠. 마을이 비고 초등학교가 폐교됩니다. 사회가 어려운 틈을 타고 혹세에 무민하는 종교들이 활개를 치고 퍼져나갑니다. 이러한 사이비들의 반사회적 행동 때문에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지 않았을까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에 출석은 안 하고 있는 가난한 성도도 있고, 가난한 성도가 뭐냐? 그걸 안 나가 이잖아요. 나는 예수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간다. 가난한 성도도 많고 교회 안에 명목적인 신자도 많습니다. 성도의 자녀들 중에서도 예배 출석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직분자의 자녀라고 하지만 아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사명을 수행해야 할까요? 시절이 하수상하니 전도를 포기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환난은 하나님의 생명 운동을 막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서대반의 순교와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헬라파 그리스인의 피가 섞인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복음은 수레아 안티오키에 살고 있는 헬라 이방인에게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심함으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착한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큰 무리를 더해 주시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 규모가 커지니 혼자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가서 사울을 만나 안티오키에 데리고 왔습니다. 거기서 두 사람이 1년간 공동 목회를 하면서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 팬데믹 시대인데 여기는 놀라운 것들이 자꾸 발견되고 있습니다. 큰 무리 이런 것이 3번이나 여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없다 안 된다 할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물 만난 고기처럼 이 시대에 복음이 막 이렇게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티오키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그때부터 생긴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환난은 하나님의 생명 운동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민들레 꽃이가, 요즘 산채가 나온 민들레 꽃이가 이러겠죠. 장난하듯이 따가지고 이렇게 불면 흩어지고, 안 그래도 이렇게 많이 흩어집니다. 저절로 도도 바람에 흩날려서. 민들레 꽃이가 바람에 흩날리는 것처럼 복음은 환난의 바람을 타고 사방에 흩어져서 더욱 흥왕하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대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이 교회들은 편안할 때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성장한 것이 아니에요. 당시 식민지의 주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지배하는 로마도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이었고 또 유대인들도 적대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일제 강점기에 빗대어 말하면 일본 제국주의도 싫어했고 조선인들도 싫어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이 로마 나라도 막 싫어했고 유대인들조차 자기들은 유대교가 있는데 이씨는 기독교가 이러니까 싫어하고 박해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 합니까? 여기 예배 보는 데 와서 관원이 출동해가지고 잡아가고 그래 합니까? 중국은 그래 할 수 있죠.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않죠. 이런 박해의 와중에서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건강하게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교회 역사에도 많이 있습니다. 중국이 공산화되었을 때 서구인들은 중국에 그리스도인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의 장막이 거치고 보니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더 늘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공산화된 루마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리차드 버브런트 목사님은 14년간 감옥 생활을 했는데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왔을 때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감옥에서 나갈 때 그리스도인 아닌 채로 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전도하며 교제하며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바라보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도 들어올 때는 안 믿던 상태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안 믿는 상태로 나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 것이죠. 고문과 고난을 당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악기 있습니까? 있습니다. 매일 쇠사슬이 악기입니다. 그 쇠사슬을 악기로 삼아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러니 환난이 왔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평안할 때 우리를 거느리실 뿐만 아니라 풍파 중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거느리십니다. 그러니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절대 주권자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거친 파도와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를 소망을 가지고 복음성가 가사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서 잠잠하게 주를 바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페니케에도 예배했고 쿠브로, 키프로스 섬에서도 예배하고 또 안티오크에서도 예배합니다. 페니게는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지역이고 쿠브로는 오늘날 키프로스인데 지중해에 있는 섬이고 안티오크는 수리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 안티오크 몇 개 있기 때문에 앞에다가 수리아 안티오크 혹은 비시디아 안티오크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이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이어지는 말씀에 나옵니다. 그 중에 쿠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티오크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리스 사람에게도 말해서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정한 말인데 쿠브로 하는 키프로스 섬 사람입니다. 또 쿠레네 아프리카 북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 편견도 없고 사람 무시하는 건 아닌데 옛날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페니키에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초원 사람, 키프로스, 쿠브로, 섬 사람이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많은데 그 당시 사람들이 요즘 말을 바꾸면 섬놈하고 촌놈들이 이 도시에 걸어서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비하하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폄하하는 생각이 없는데 그 당시 말로 이 섬놈하고 촌놈들이 이 도시 수리아 안티오크에서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이 사람들은 헬라인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할 때 이 주 예수 그런 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거기에 의미는 아주 강력합니다. 이 주 예수 그런 의미는 아주 강력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구세주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는 아주 파격적인 말이에요. 아주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세상에 주로 섬기던 인물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제3제국 때 하일 히틀러 하는 것처럼 그 당시의 사람들이 주로 섬기던 인물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냐? 바로 로마 황제였습니다. 황제는 보통 그래도 양심이 있는지라 살 때는 그냥 사람이고 죽은 후에 신으로
들려졌는데, 그런데 세월이 점점 흐르면서 나중에 황제들 중에는 살아있으면서도 자기가 신이라고 한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그때는 이처럼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던 시대였는데, 이분들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전파했다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풀어서 말하면 황제가 신이다 하는 그 시대에 아니다, 우리의 주님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라고 했으니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이 얼마나 위험한 발언입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무식하고 용감한 말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너무 좋은 말이니까 외워도 좋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문제없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우리 금요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세계 선교와 열방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바라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끼리 속닥하게 예수 믿고 전파하자, 이런 것이 이 환란이 오니까 민들의 꽃이가 바람에 흩날리듯 흩어져 가지고 그리스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란을 통과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죠. 저도 목회를 했으면 대구에 계속 살았을 건데 이 하다 보니까 대구도 있고 또 김해도 있고 부산도 있고 청주도 있고 함안도 있고 이런 여러 과정을 거쳐왔는데, 여러분들도 예수 믿다가 그냥 덕 가지고 배고프면 한 곳에 이렇게 살 수 있는데 또 어려움을 만나면 흩어지는데 돌려서 말하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덕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생에 만날 이런 건데 여러분들이 그 이사 가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사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자유주의 사회인데. 그런데 이제 개척교회, 그런데 우리 설립감사회할 때 제가 한 게 아니고 그 축사신 목사님이 여러분 세 가지 해야 돼요. 이 개척교회는 아프면 안 되고, 이사가면 안 되고, 죽으면 안 되고, 그것도 하나님께 다니는데 막 그러더라고. 그 정도로 이제 절박하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중심으로 그러고 이렇게 이제 잔치하는데 또 다른 사람 안 나오면 이웃 초청한다면서 그 집에 가보니까 아들들이 없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막 참석해가지고 참 너무 감사한데, 근데 우리가 환란할 때 군대도 가고 해외에도 가고 그렇게 막 어려움을 나갈 때 그쪽 사람들이 예수님 덕을 보여. 제 딸도 아프리카 카메룬 가서 야운데 한인교회에서 반주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해외 봉사하면서 그 야운데 한인교회 반주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도 환란을 통과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평소 생활할 때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환란의 때 만납니다. 환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가난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겸손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간절해집니다. 그리고 더욱 주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환란은 복음 전도의 장애물이나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벽이 아니라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통번역 회사 그 문구를 보니까 표를 잘 정했더라고요. 언어는 벽이 아니라 기회다. 그러니까 외국어는 외국 사람하고 사귀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사건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좋은 것을 취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흩어짐을 통해서 복음이 더욱 확산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모이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지만은 흩어지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흩어졌지만은 복음은 더욱 활발하고 광범위하게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세상 속에서부터 이렇게 바깥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또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는 것은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콜 택시, 칼 하는 것을 부르다는 거예요. 에크, 칼레시아 이거는 이제 세상 속에서 출애굽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러냈다. 이런 에클레시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귀하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흩어져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성도는 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출애굽기 하듯이 그 애굽에서 이렇게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듯이 부름받은 에클레시아 그런 요소도 있고 또 계속 떨어져가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이슬만 먹고 산속에 들어가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다 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 그래서 이런 의식 예배의 마침은 삶의 예배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배 끝났다. 주님 안녕히 계세요 하면서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예배의 마침은 바로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예배 참석에도 힘써야 하지만 하나님이 각 사람을 씌워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일에도 힘을 써야 합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맡은 본분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모이는 교회로서의 사명도 잘 수행하고 흩어진 교회로서의 사명도 잘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면 믿지 않은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와서 예배하고 거기는 완전 다니는데 아닌데 표도 안 난다 그런 게 아니라 피아노 학원 운영하면서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또 보건소의 의사로서 예수 믿는 방식으로 의사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꼭 예수 했자 말 안 해도 돼요. 어느 교회에서 이 초청 집회를 하는데 뭐 누구 소개로 왔다 누구 소개로 왔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아줌마는 그럼 누구 소개한 사람도 없고 자기가 왔대요. 어떻게 왔나 하니까 자기가 시골 보건소에 근무하는데 우리 남집사님 그 사회도 이렇게 돌다가 그 순회하는 그 하다가 과정을 마치고 이제 의사 하잖아요. 내과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시골 진료 오면 그 순번이 오면 사람들이 내가 이 강촌에 마을에 하면서 늦게 출근하고 또 바깥에 근무하고 거기서 퇴근하고 안 오고 이러는데 약도 삥땅 몽골 말이지. 우리나라에 옛날 몽골 사람 와가지고 그런 말인데 하여튼 그런 건데 이번에는 한 괴짜 인간이 왔다는 거예요. 완전 이상한 인간이 왔어. 완전 이상한 의사가 왔는데 아무도 없는데 칼같이 출근하고 정시에 출근하고 다른데 갔다가 거기서 퇴근 안 하고 여기 왔다가 또 정리하고 퇴근하고 또 성실하게 하고 뭐 횡령하는 거 이런 거 없고 정직하고 이래가지고 그 간호사가 이 사람 정말 이상하다. 근데 보니까 책상에 그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락해도 안 갔는데 이 인간이 뭐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하나 싶어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성경책 속에 있는 그 주보를 보고 이렇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도 이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예수님을 이렇게 알게 된 그런 경우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면 좋지만 예수 외치 안 해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 때 그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만 성전 안에만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으로 이렇게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예배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널리 퍼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환난을 아주 예외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거 오면 안 되는데 내한테 왔다 이래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낙심하거나 당황하죠. 신앙생활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도도 잠시 접어두었다가 연기하거나 포기하거나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이며 큰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평소에는 힘을 좀 쓰다가 환난 가운데서는 전혀 힘을 못 쓰는 무능한 분이십니까? 아니죠. 환난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지금은 환난의 때인 전도하기 좋은 때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창세 이후 지금까지
전도하기 좋은 날 하루도 없었습니다. 전도는 환경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것이며 영혼을 보고 하는 것이며 사명감으로 하는 것입니다. 시대 상황에 따라 방법은 조금 달라질 수 있으나 사명의 본질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영어로 시즌이든지 시즌이 아니든지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환난의 때라고 낙심하거나 위축되지 말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바람을 타면서 파도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파도를 일으키는 그 파도를 세상의 흐름을 잘 타면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